감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신주균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오늘 목사님께서는 1954년부터 63년까지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참 수고를 하신 목사님이십니다. 50년 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저도 아주 가슴이 뛰고 아주 은혜가 많이 넘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가져온 역사 자료에 보니까 몰랐던 사실들도 사진과 함께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시는데,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또 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주균 목사님을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신앙생활 하실 분 손들어 보시고. 얼마 안 되시네요. 저기 한은숙 권사님 덕에 계신 한장로님 아시죠? 한장로님 따님, 한균 목사님 아버님, 장로님 여기 계십니다. 오른손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1964년 제가 꼭 30살 되던 해에 강원도 춘천으로 와서 한 20년 동안 목회를 했고, 또 서울에 와서 목회하고, 서울에서 목회하고 은퇴하기까지 30년이 지나서 만 50년이 되어서 사랑하는 내 서산교회에 와서 이 강단에 서니까 얼마나 감기가 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서산 제1교회의 강단권은 우리 임 목사님께서 갖고 계신데, 저로 하여금 처음 뵙는 분이시지만은 이렇게 쾌히 승낙하셔서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임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우리 박성영 목사님 춘천에서 이제 같이 있었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박 목사님은 이름부터가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울 세광교에 계실 때도 성령운동을 하시다가 또 성령운동을 또 여기 와서 하시겠다고 서산에 오셔서 그동안도 많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제 자녀분들이 조금 이제 어릴 때 좀 여러 가지로 공기가 서울은 좋지 않으니까 공기 좋은 서산으로 오겠다고 해서 일로 그때 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허준 목사님, 여러분 허준이 누굽니까? 우리 동양 한의학의 최고 권위자요. 유명한 한의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그동안 옛날에 그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 허 목사님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아니라 심령의 병, 영혼의 병을 고치는 그의 크신 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이 목사님께서는 성경 목사님, 또 영혼의 병을 고치는 우리 허준 목사님, 또 이제 제가 오늘 또 처음 이제 배 목사님을 배웠는데, 이 산종사를 원인이시고 이제 앞으로 컨트롤 타워 누르실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제 여기가 더 꽉 차서 서산시민이 다 이곳에 와서 영혼 구원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때 사랑에 빠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에 빠질 때에 실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은 없으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때에 사랑하는 사람은 없는데 사랑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사랑하는 그런 환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는 한때 그렇게 빠졌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괜히 원하는 사람도 없는데 어디 가고 싶고 받을 사람도 없는데 줄 사람도 없는데 괜히 애정 편지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괜히 한번 시도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랬던 때가 저도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랑에 빠져서 도취하기도 하고 공상하기도 하고 환상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상당히 허황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랑을 깊이 생각하고 그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연하게 사랑을 말하기보다는 보다 구체적으로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인간이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답게 다가서는 것이 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잘 아시죠? 사울왕은 꾸준하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 다윗을 숨겨주고 도와주고 감싸주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요나단이 죽었습니다. 그때 사무엘하 1장 26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 형제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오에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하니 지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 하였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처남 매제 사이지만 두 사람이 누렸던 우정이 애인과 사랑을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격이 높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깊은 우정을 나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정은 사랑보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운변가요, 정치가요, 로마의 최대의 철학가인 시세로는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정을 빼버린다면 그것은 이 세계 속에서 태양을 없앤 것과 같다. 만약 우리들 인간과의 원간 관계 속에서 우정을 빼버린다면 마치 태양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흑암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할 때 예수님을 주님, 우리는 죄인, 예수님을 구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인이고 선생이다. 너희는 제자이고 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너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 주인이 한 것을 다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고 하겠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종으로 삼아주신 것도 생각을 해보면은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혜인데,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더라, 친구로 너희를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식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부관계가 설정된 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더라, 내가 너를 친구로 삼겠다,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주님과 죄인과의 관계도 되겠지만은 또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되겠지만은 또한 더 나아가서는 바로 친구 관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노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슨 가르침을 주는 것이겠습니까? 그냥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도저히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아주 평등적 관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동반자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든지 가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매일 친구 아니면은 만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함께하고 동반자이고 또 격이 없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이러한 친구를 삼아주는 것인가, 끝난 것인가,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열매를 맺을 수가 된다. 말씀드린다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동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보다 더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내가 너희를 너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께서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때문에 깊은 사랑이 오고 갈 수도 있지만 동시에 주님과 친구가 된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들도 제자들도 서산제일교회 여러분들도 서로 사랑을 하고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더라 말씀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밖에서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만큼은 우리들만이라도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헐뜯지 말고 서로 흉보지 말고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에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더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친구가 되는 조건, 정말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이 어떤 조건 때문에 친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친구가 되어서 함께 동행할 수 있고 동반자가 될 수가 있고 또 가까이 할 수가 있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한 친구가 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친구가 되는데 세 가지 유형의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쾌락을 목적으로 서로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러한 즐거움을 목적으로 해서 친구를 삼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기의 유형성에 맞는 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앞으로 사귀면은 앞으로 손해볼 것은 없을 거야. 이 사람 내가 이용해 먹을 가치가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유형성에 맞는 친구를 삼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덕을 목적으로 해서 서로가 좋은 인격을 주고받고 좋은 품성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사람으로 친구를 삼는 경우가 있는데, 세 번째 목적으로 친구가 되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될 수 있는 요건을 말씀을 하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이 친구가 되는 요건을 두고 봐도 정말 좋은 친구가 되기 참으로 어려운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친구의 요건을 말하면 정말 친구 되기 참으로 힘들 것 같아요. 그러나 친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친구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친구가 되겠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같이 읽읍시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친구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희생이 그 조건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면 이에서보다 더 무슨 사랑이 없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애우고 지나갈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들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정말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친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어할 때, 병들어할 때 참으로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 친구가 된다고 할 때 거기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걸음, 희생이라고 하는 이 비유가 주어지지 않으면 좋은 친구가 되기 참으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인내가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용서가 필요하죠. 그것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많은 경험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면은 정말 하찮은 일, 조잡한 일, 시시한 일을 가지고 이제까지 싸웠던 우정을 순식간에 파괴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싸웠던 우정을 파괴해서 참으로 그 안타까운 순간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순간을 조절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주님께 후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파훼손을 담아도 그 상태는 오래도록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부부싸움은 뭐라고 그러죠? 부부싸움은 뭐라고요? 칼로 물베기. 여러분 정말 칼로 물베기입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아닙니다. 벽에다가 잠을 박는 것 같아요. 잠을 박은 다음에 빼면 어떻게 돼요? 자리가 남죠. 그 자리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뭐 1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영원토록 눈만 미울 때까지 그 마음의 상처로 남는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해봤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왜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말씀하셨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런 흔적도 남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칼로 물베인 것처럼 흔적이 남지 않도록 하라,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생 동안 나는 일생 동안 싸움하면서 하지 않고 살았다고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또 그렇게 살았다면 얼마나 그런 무덤입니까? 서로 싸우더라도 상처되지 않도록, 서로 싸우더라도 칼로 물베기인 것처럼 싸우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흔히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나갈 때 우리 성도 간의 생활도, 성도 간의 우정도, 성도 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서로에게 친구를 하는 말이 앞서서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희생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언가를 내가 실행할 줄 아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서로의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가 15년이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물론 이제 안전 불감증이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뭐예요? 희생 정신이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까?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수십 번 나오는 그 뉴스에서 보면은 이준석 선장과 그 소년 15명이 자기의 그 옷을 선장복, 선원복 다 벗어버리고 속을 빨아버려 사고마저 도둑놈이 물건 훔쳐 나오는 것처럼 도망가잖아요. 거기서는 신행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불기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섭섭해하고 얼마나 국민들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그들이 조금만 희생정신을 발휘했다면 거기서 300, 400이 죽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부조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살기 위해서 학생들이 나오면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빠져나올 때 방해가 될까봐 너희들 가만히 있어라. 그러고 자기들은 숫자 빠져나올 거예요. 지난 10월 8일날 광주지방법원에서 23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그때까지도 이준석 선장 거짓말 하더라고요. 자기는 노력을 했다, 방송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람이 없다. 우리들은 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피 흘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었지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 값을 대신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친구로 하겠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더 큰 사랑을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히 그런 말을 하죠. 검은 번쩍 거린다. 지난 10월 4일에 인천에서 아시안게임이 다 끝났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당하게 금메달 79개를 따고 일본은 몇 개 땄죠? 우리는 나라보다 훨씬 적은 47개를 땄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당당하게 중국 다음에 49개 나라가 참여했는데 우리나라가 연거푸
두 번 2등을 종합성적 2등을 차지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더라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은 어떤 해입니까? 내년은 우리나라가 3050해에 들어가는 3050 클럽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고 하니 국민소득 3만 달러와 또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 넘는 해에서 강대국의 7번째로 들어가는 해입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그 다음에 우리가 7번째로 명년에 3050 클럽에 들어가는 해인 것입니다. 인구 많은 중국도 인도도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불이 되고 또 인구가 5천만이 넘기 때문에 당당하게 강대국 반열에 7번째로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 때마다 그 금메달을 목에 걸고 그것을 기뻐서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자랑하면서 그거 할 때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금을 보면 번쩍거리는데 번쩍거린다고 다 금이겠습니까? 번쩍거리게 보이는 가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정이 있는 것처럼 친절한 것처럼 사귐이 있는 것처럼 번쩍거리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희생을 밑거름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우정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는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자기에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떠들썩하고 탐소리치고 그렇지만 정말 고요하고 깨끗한 희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간관계, 그러한 친구 우리에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의 삶이 힘들수록 오히려 이 우정은 정말 이 사랑은 정말 빛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가룟유다가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뭘 했죠? 배반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룟유다를 향하여 뭐라 불렸습니까? 야 이놈아, 이게 배신자야. 이게 아니고 친구요. 에텔레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우정이 여기서 더욱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흩날릴수록 핍박일수록 훨씬 더 빛나는 것이 바로 희생을 밑거름으로 하는 희생을 필요로 하는 친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한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두 번째 친구 되는 요건이 무엇입니까? 서로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줘야 된다는 얘기. 알아주지 못하면 친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로 서로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다면 부부도 사실 친구 관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늙으면 우정으로 산다. 젊었을 때는 힘도 있고 젊었을 때는 모두들 다 활기차지만 늙으면은 여보 나 성경을 읽어줘. 그러면서 그런 얘기로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친구관계를 잘 유지하려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 속에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당시 제자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들을 보듬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들을 잘 이해하시지만은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들은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하나의 아픔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잘 알아주셨습니다. 주님의 계명, 우리들은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또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통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의 우정을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고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관포주교, 관중과 포주와의 우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기원전 600여 년 전 중국 춘추시대 사람들인데 춘추시대 얘기인데 두 사람은 한종리에서 자랐습니다.
굉장히 친했습니다. 같이 장사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자꾸 관중이가 돈을 더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야, 너 통화한다고 그러면서 관중이가 자꾸 돈을 더 가져가는데 그래도 되냐? 이때 보수하는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자기가 좀 낫거든. 그런데 관중이는 가난해. 말하지 마. 또 둘이 같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같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또 이 관중이는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관중이는 무등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다 또 보수관은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것이지 뭘 좀 직장에서 좀 나가겠다고 그렇게 안 하는가. 그러면서 이 보수관은 관중이를 잘 감쌌습니다. 둘이는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자꾸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관중이는 자꾸 교육 공문위를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는 비겁한 놈이라고. 그러나 이 보수관은 좀 감싸줍니다. 관중이가 비겁한 게 아니야. 늙은 어머니가 계시거든. 늙은 어머니 들고 자기가 먼저 죽을까 봐 그러는 거야.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훗날 관중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를 낳아준 분은 우리 어머니지만은 나를 알아준 사람은 보수관이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부부 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또 사주와 그 사원 간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또 이제 교회에 보면 우리 목회자와 교인의 갈등이 무엇입니까? 서로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파국이 우리들 주변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알아주냐에 따라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알아주지 못하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지 못하면 친구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신 좋은 친구였습니다. 어떻게 우리 알아주셨습니까? 교인이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받을 자로 알아주셨습니다. 병든 자라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면서 불러주시고 감싸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배반했다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베드로를 잘 감쌌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3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3번 부르시는데 이 말씀을 헬라 성경에서는 어떻게 했는가 한번 찾아봤더니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랑이란 아가페의 사랑이 있고 필리아의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부르신 거예요. 아가파스메, 그러니까 이 가르미다는 뭐랍니까? 아가포세 해야 되는데 필로세, 주님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필리아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더 높여주기 위해서 다시 묻습니다. 아가파스메, 또 두 번째로 필로세, 귀여운 마음으로 필로세.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또 이해해 주십니다. 그래, 네가 어떻게 나를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겠느냐? 3번째는 필레스메, 내가 정말 필리아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때는 3번째는 가릅니다도 편한 마음으로 필로세.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세요. 끝까지 알아주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한 번 몇 번 알아주려고 한 번 또 안 알아주잖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알아주셨습니다. 끝까지 이해해 주셨습니다. 끝까지 보듬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알아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계신데 다 대학원 나오시고 다 석사 이상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셔서 고생하시면서 영혼 구원에 여러분들 돌보시기 얼마나 애쓰십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조금만 알아주시면 모든 목사들이 눈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조금만 알아드려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각 부역을 맡으시는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들을 맡고 계신 목사님들의 생일 아세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희 할머니가 1988년에 처음 예수 믿기로 나오셨는데 우리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 찬송을 보면은 꼭 담임 목사님의 생일이 적혀 있더라고요. 매해 12월 7일 날이 되면 저희 할머니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할머니가 보시던 성경 찬송을 놓고 보면은 제가 열어보면은 이타선 목사님 생신 언제, 이시면 목사님 생신 언제, 윤진병 목사님 생일 언제 꼭 적혀 있더라고요. 뭐합니까? 귀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고 하나마다 조그만 거라도 갖다 드리면서 목사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마 힘이 펄펄 넘칠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으세요. 알아들은 곳에 힘이 넘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은 우리를 알아주신 좋은 분이었습니다. 한 분이 없는 베드로도 예수님이 알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알아주고 보듬어줄 때 바로 거기에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택한 받은 자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교회 나갈 때 내가 그러고 나갔어요.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미 택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택해 주셨어요. 내가 내 발로 온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영생 얻을 자로 택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택함이 없으면 주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기에 우리들이 어떤 사람은 일찍 택함 받기도 하고 늦게 택함 받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택함이 있었기에 우리들은 주님의 전에 나와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을 꼭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될 때는 어떻게 되는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변들이 아는 친구분들이 참 많으시죠? 학교 동창회, 또 이런저런 모임의 회원, 또 이런 교회 안에서, 또 직장 안에서 친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정말 여러분들이 꼭 이 사람인데 진짜 친구야 할 사람이 몇 사람 되십니까? 여러분이 하는 말로 한번 깨놓고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이 급할 때 돈을 구라갈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이 됩니까? 저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참 좋은 친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 분이 없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의심 많은 토마도 선택했습니다. 세리장 마태도 선택했습니다. 열심당하는 시몬도 선택했습니다. 이름 없는 사람도 선택했고 유명한 사람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다시 한번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늘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아니야 주님이 나를 택해 주셨어. 힘들할 때 아니야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나를 택해 주셨어. 하나님 지금 이렇게 어디 계십니까? 그러지 마시고 난 택해 주신 백성이야. 택함 받은 사람이야. 주님은 날 영원히 버리지 않을 거야. 지금 힘들지만은 잠시뿐이야. 터널 지나가다 보면은 터널이 길 것 같지만은 그러다 언젠가는 그 터널을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긴 터널 참 많습니다. 그러나 터널도 가만히 보면 조그마한 구멍이 차차차차 흘리잖아요. 결국은 그 터널을 빠져나갑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가시면서 힘들어할 때 죽어버릴까 사살해버릴까 그런 마음도 들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흘리고 하나님이 나를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난 그럴 수 없어. 그럴 수 없어.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는데 이미 날 택해 주셨는데 택함 받은 백성이야. 나는 주님의 나라에 분명히 갈 수가 있어. 이런 사실 속에서 그런 흑기를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용기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선택이 있었기에 우리는 늘 영생 가운데 살고 영생의 축복 가운데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택한 친구로 주님이 보장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희생과 이해와 선택, 그것으로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이해해주고 희생해주는 것도 정말 힘들지만 참으로 벅차고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좋은 친구가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준다고 하셨는데 현실적으로 실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고대 유명한 설교가인 그리스도는 우정에 대한 친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유럽 오스트리아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오스트리아 조그만 마을에서 한 농부가 평범하게 농사지어먹고 살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저 농사나 짓는 한 순수한 농부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로마의 최고의 법정에서 호출장이 온 거예요. 당시 이 오스트리아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식민지입니다. 이 법정에서 하나의 큰 중요한 사건을 하나 해결하려면 당신이 증언이 필요하니까 몇 월 몇십 날까지 이 법정으로 나오시오. 평범하게 농사나 짓고 살던 이 사람이 정말 법률 지식도 없는 이 사람이 우리로 말하면 대부분에서 이런 갑자기 호출장이 왔으니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러이러한 호출장이 왔는데 나 혼자 가기 참 두렵네. 나하고 같이 가게.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래? 내가 좀 요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갈 수가 없어. 미안해. 그러면서 옷 한 벌과 담요 한 장을 주면서 여행 중에 이것이 아마 필요할 거야 하면서 옷 한 벌과 담요 한 장을 줍니다.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일로 인해서 로마에 가야 되겠는데 나 혼자 갈 수가 없어. 자, 같이 좀 가줄게. 그랬더니 그래 가주면 좋겠는데 마침 집 사람이 내 아내가 병들었어. 그 병과도 하려면 나 아니면 안 되거든. 미안해. 그러면 하는 말이 날이 어두웠으니까 자네 집에까지는 내가 데려다 줄게. 날이 밝았습니다. 혼자서 로마로 떠나려고 했는데 갑자기 아시는보다 했던 한 사람이 와서 내가 로마에 같이 가주겠네. 이 사람이 얼마나 감격하고 고마웠겠습니까?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가장 친한 친구가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 세상에 돈보다 더 친한 게 있습니까? 돈이라면 모두 환장해가지고 부모도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친구도 버리고 교회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다 버리는데요. 돈만 낸다면요 군사기밀도 팔아먹고 우리 고객들의 신상정보도 팔아먹고 뭐 관피야 철피야 우리나라가 이거 어쩌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이 돈이 우선하는데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돈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옷 한 벌과 관뚜껑밖에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수의와 관 하나라 뿐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친한 친구가 누구입니까? 가족이죠. 아내죠. 남편이죠. 그런데 어두웠으니 집 앞에까지 데려다 주겠는데 인생의 밤이 왔을 때 죽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덤까지 와서 아이고 그것밖에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별 친하지도 않던 사람이 와서 같이 통행하여 주겠다. 누구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별로 해드린 게 없습니다. 별로 신앙해드린 것도 없습니다. 별로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를 영접해 주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인도해 주실, 통해 주실 바로 유일한 친구,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으로 참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믿는 자의 친구, 참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과 보혜사 성령과 지혜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듯이, 다윗에게 물맷돌을 주셨듯이, 삼손에게 나귀 촛대를 주셨듯이, 에스더에게 아름다움을 주셨듯이, 목마른 자에게는 생수를 주시고, 외로운 자에게는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염려하는 자에게는 기도를 주시고, 불평하는 자에게는 감사를 주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는 찬송을 주시고, 믿고 숨을 거두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십니다. 이 주님을 꼭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테러하기도 하지만, 나와 통회하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겨울이 왔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둘 때 나를 찾아오셔서 내 손잡고 저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도 이제 그 DVD를 하나 사서 보았는데,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그 영화를 보셨어요? 그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나이로 4살이니까 우리 나이로는 아마 한 대여섯 살 먹었을 것 같아요. 이 어린아이가 큰 수술을 받느라고 전신마취로해서 죽었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사이에 천국 갔다 온 거예요. 그런데 한 번에 쭉 간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심심한 거 한마디 내받고, 심심한 거 한마디 내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진 쭉 보더니 우리 할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너 이거 어떻게 하니? 천국에서 봤어? 그래? 이 사진 보이니까 이건 아니야. 천국에는 아니었을 알았어. 이 사진 보니까 이 사람 봤다. 그 다음에 이제 엄마는 얘는 아마 환상을 해가지고 여기 잘 믿지 않는가 보다. 우리 어머니는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하고는 엄마, 내 여동생이 하나 또 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무슨 너 우동생이 또 있어? 천국에서 봤는데, 천국에서 나보고 오빠라고 그러던데, 보니까 차중에는 애기가 사산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천국에서 봤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엄마도 그걸 애를 믿더라고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있습니다. 그 나라 날마다 우리에게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실 주님 꼭 우리들이 모시고 영접하며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라. 이 얼마나 풍성한 말씀이십니까?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라. 그러면서 주님은 죄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피로 갚아주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요, 너희도 서로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산제일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이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이 예수님의 인도를 받아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넉넉히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친구로 하노라.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허물난 고제 많은 주인이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영원한 선유로 우리를 선택하셔서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과 지혜와 능력과 은총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인생의 겨울과 숨을 거둘 때에 우리를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 찬송 주시고, 근심이 있을 때 기도를 주시고, 불평이 있을 때 감사를 주시고, 죽음 속에서 구원을 주실 것 믿습니다. 이 주님의 친구로 서로 사랑하는 좋은 친구가 되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를 받아 승리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임하소서.